안녕하세요.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경배와 찬양 이야기 시즌 1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미국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의 언약 생명교의 워십 리더요, 또 예배학을 가르치는 밥 카우플린 교수님의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지 않습니까? 그 찬송은 특별히 예배 때 회중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행동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노래로 음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송으로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각자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뭐 계시 그러니까 어떤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은혜입니다. 그 찬송은 우리가 드리면서 동시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소통 방법입니다. 우리가 드리는데 동시에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특한 이 위대한 노래는 사실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이런 노래를 못 부르다가 죽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 저희 밴드 지금 서울신대 김상희 교수와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 사역을 한 20년 정도 할 때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교회에서 방송과 찬양 집회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찬양 사역자들도 방송에 이제 당연히 초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나가지만 일반 가수분들도 그 방송에 출연을 아주 자주 했었습니다. 이제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자기 노래도 부르고 그 경배와 찬양이나 또는 뭐 복음성가 또는 찬송가 중에서 한 곡을 부르는 것으로 이제 콘티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들 노래는 뭐 워낙 잘합니다. 가수들이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흔히 말하는 찬양,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워십을 부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자기는 교회 와서 교회 음악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그게 순진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입니다.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십자가의 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하나님 노래를 그렇게 아주 잘 불러버리면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께 가오니를 불렀던 힐송의 워십 리더 달린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부디 확신이 없다면 또 마음에 주님께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불협화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 집약적 가치는 예배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 집약적 가치는 예배다. 아멘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는 기독교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그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될까요? 예배에는 기독교의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봉사, 교육, 선교, 전도, 훈련. 그래서 예배학자 단 셀리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과 성도의 모든 것이 모아져야 하는 집약점, 집중점, the point of concentration 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에 말씀과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실 예배는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계명 중에서도 계명 중의 계명, 가장 높은 단계의 계명,
우리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되고 있는 그런 계명,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해서 우리에게 이 두 계명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참 의미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과 여러분 전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마 이 두 계명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행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예배에서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노래,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밥 카우플린 교수님의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찬송은 음악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음악을 포함하고 초월하여 음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종교와 신화 연구가인 에버렛 퍼거슨 박사님은 찬송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찬송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중보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은사적인 부분들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아멘입니다. 찬송은 음악적인 부분보다 말씀에 대한 것이다. 제가 음악하는 찬양 사역자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 말씀에 500%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입니다. 네, 또 많은 부분 찬송은 말씀이 주지 못하고 말씀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도구로 한 이 찬송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찬송은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인간을 바꾸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음악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음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진리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더 이상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곡조보다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말씀은 멜로디보다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군사 앞에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예복을 입히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아름다운 찬송가의 능력이요, 찬양대의 위엄과 능력이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승리의 이유가 그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의 레위인 노래하는 그 찬양대에는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 다윗의 수금 사건, 사무엘상 16장과 19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그 악신이 일시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장에 들어서 역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령이 나가기는커녕 사울 옆에 있던 사울의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창에 맞았으면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죽지 않고 빗나가자 다윗은 그 길로 사울의 본심을 알고 피난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수금 연주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입니다. 그 구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였을 뿐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악한 영의 축출은 음악을 연주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 회개란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고 자기가 욕망에 움켜졌던 것들을,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손을 놓는 위대한 일인데 이것이 찬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찬송은 죄를 자복하게 할 수 있고 죄를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생명 앞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찬송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인간을 회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엘리사의 검은고 사건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3국이 연합하여 모압 왕을 치러 전쟁에 나갈 때 엘리사를 불러서 전쟁의 승패를 여쭙니다. 그때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서 예언하지요.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열왕기하 3장 15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연주를 할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인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신탁을 받아 예언할 때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고는 고구려 때 왕산하게 만든
우리나라의 현금이라고 부르는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현악기입니다. 가장 높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악기죠. 그때 유다에는 검은고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음악적 효과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손이, 즉 야드라고 번역된 그 원문, 하나님의 손, 야드, 즉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것은 그냥 하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인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입술만 우물거리거나 마음과 뜻과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주님께 찬송한다면 그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권력도, 힘도,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숨겨졌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 거의 기쁨과 연관되는 것처럼 기쁨의 찬송을 늘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매일 늘 기쁨의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까? 찬송은 애통하는 노래도 있고 또 회개할 때 부르는 또 슬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들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성가로 분류됩니다. 오리엔테이션 1번, 2번, 3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올려드리는 노래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빈 무덤 저 끝에서 인간이 영원히 이길 수 없었고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된 자리에서 승리자로 서 계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어찌 그분을 기쁨과 영광과 감격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죽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만드신,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이셨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찬송은 우리를 함께 하나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몇천 명이 함께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을 어떤 노래를 찬송한다고 그 찬송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함께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히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경배와 찬양 이야기의 10회를 시즌 1 끝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예배적인 안목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위대한 우리
선진들,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삶을 드렸을까라는 것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본이 되는, 모델링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를 시즌 2의 방송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이 이제 깊어갑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잘 지내십시오. 대림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성탄절을, 훌륭한 성탄절, 감동적인 성탄절을 맞이하십시다. 크리스마스가 아닌 성탄의 날을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